준행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화수목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묵상할 텐데 히스기야를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1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1월달로 보고 그 1월 14일 날 저녁 해가 달이 뜰 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밤에 달밤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 남북 열왕들이 있다가 오늘 히스기야에 와가지고는 남북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벌써 망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722년이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텐데 지금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은 것은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725년의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적어놨으니까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잘 보면서 들으면은 더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라고요? 725년입니다. 이때 등극을 했느냐 히스기야가 요거 보다가 1, 2년 전에 등극했는 걸로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날짜가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725년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성전 수리하고 속죄제 드리고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가 바로 등극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1월달 등극한 해에 그런 행사를 했다. 성전을 수리하고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세 번째로 6월절도 그 해 1월달인 거죠. 1월달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1월 16일까지 지금 성전 청소 다 하고 제사 지낸 걸로 나와 있다고 본다면 지금 1월 16일인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인데 벌써 날짜가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두 개가 막 중첩이 되니까 이걸 나중에 쓰다 보니까 사실은 1월 16일 이전으로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또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BC 725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19명의 왕 중에서 19번째 왕인데 이 9년을 치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3년은 감옥에서 치리를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해가 725년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그 예루살렘이 이 둘러싸여서 3년 만에 이제 무너지는데 그게 722년입니다. 그러면 725년도에는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을 아수르가 이주를 시켰고 그리고 왕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 이주시키면서 계속 조공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망이 안 보이죠. 이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치리한 지 한 6년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집트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고 살만 에셀, 어제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가다 놔버린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는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공격하던 이제 왕이고, 사네립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지금 조공을 안 바치고 이집트에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이러면서 감옥에 탁 집어넣으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다가 편지를 보낼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편지는 증거가 남으니까 안 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깝고 뭐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편지를 보내요. 사람을 안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다른 사람 편에 이제 읽게 합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이 요셉 지파죠. 딱 붙어 있어요. 남쪽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저 멀리까지 단 지파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멀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전달하는데, 보내는 목적이 그겁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날짜를 그러면 언제 지킬 거냐? 원래 지키는 거는 1월 14일이 아니냐? 근데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사정을 이제 뒤에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을 지키기로 하였으니, 원래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키면 두 번째 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예가 이제 처음 있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몸이 더럽거나 또 이제 병이 있거나 이러면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달 뒤에 가가지고 모세한테 막 그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비록 그때는 못 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6월절 좀 못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그렇게 할 때 지나게 된 것이 2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지키는 건데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보통 말해요. 근데 여기 오늘 히스기야도 두 번째 달 6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6월절은 민수기 9장 11절에 읽어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게 1월달에 했는 거하고 똑같이 2월달에 못 지킨 사람들이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모세가. 그래 했는데 이제 오늘 히스기야가 왜 그럼 1월달에 안 하고 2월달에 했느냐, 그 얘기를 이제 3절에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 적혀 있는데 이게 한 2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년 동안 6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200번 지켜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지켜버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201년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20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약에 북이스라엘에서 떼거리로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한다면 제사장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속죄 제물 드리는데도 아주 힘들어서 거의 다 레위인들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우선 성결을 하려면 금방 씻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일주일 지켜야 되고 또 속죄제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성결한 제사장이 다급하다 이 말이죠. 1월달 가지고는 좀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도 저기 단지파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며칠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또 저기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해서 누가 회의를 했어요? 왕하고 방백하고 또 예루살렘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해중. 회중들하고. 그래서 둘째 딸 하죠. 뭐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렇다. 그 제사장이 우선 부족하고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라면 그때 맞춰 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이잖아요. 4절 읽어봅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5절 읽어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으니. 예. 늘 지켜오던 거는 공포할 필요 없습니다. 늘 이렇게 묵상하러 나오던 사람한테는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못 오면 형편이 돼서 못 오는 거지, 형편이 안 돼서 못 오는 거지,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괴롭히는 거죠. 근데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전화해 줘야 됩니다. 몇 시에 30분 전에 와서 이야기 나누다가 묵상 나누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해서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묵상하게 되면 얘기했는 것이 다 이렇게 나와서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요번에 처음 드리니까 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락을 했다고요? 부엘세바는 유다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고 부엘세바 지나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단을 지나면 이제 그 하맛어기,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있는 쪽으로 가는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최고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관없이 전부 이걸 보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6절 읽어봅니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성전으로 오면 하나님은 성전으로 오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나 하나님 백성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자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다른 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죠. 다른 성경은 그냥 야곱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남은 자, 이게 너희가 남은 자라고 하면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 주로 장애자나 또 혹은 여자나 혹은 아이들이나 혹은 실력이 없는 자들이나 평소에 늘 찌질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실력이 있거나 잘난 체 하거나 이러면 다 데리고 가서 이제 무기 만들게 하고 또 머리 쓰는데 또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머리 좋아도 안 되고 힘 좋아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됩니다. 특히 여자는 잘생기면 잘 안 돼요. 그 가면 이제 써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근데 남은 자는 형편없는 거. 우리는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대부분 제일 잘생긴 걸 골라가지고 먼저 씨앗으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앗은 잘생긴 것을 씨앗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찌질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씨앗이 되겠나 싶은데 그게 엄청 커지는데, 씨앗에다가 그 메모리, 그러니까 DNA를 집어넣는 데는 그게 뭐 잘생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에 정확하게 손상이 안 된 DNA, 손상 안 된 거 넣어야 되는데 그 손상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검사하는 거 보면은 뭐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샘플, 니는 누구 자식인지 알아야 되니까 볼때기 살을 1g 떼자 이러고 1g을 떼가는 그건 엉터리입니다. 아주 이빨 사이에 끼었는 그 칫솔 가지고도 DNA를 발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찌질한 사람이 그게 뭐 되겠나, 종자를 좀 좋은 사람 하지, DNA는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뭐 찌질해서 남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남았든지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다른 열왕들에게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13번째 왕, 이 앞에는 전부 다 정직하다는 게 겨우 제사장 말 듣는 거고, 정직하다는 게 겨우 율법 어기지 않는 건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7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이니라. 이 말은 너희 조상들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오열조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갖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 이 말은 너희 형제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남유다도 잘했느냐? 사실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보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의 왕들의 얘기, 열조들이 한 것을 봐라. 그것을 그렇게 담지 말아라. 그들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유다도 그렇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아하스입니까?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이 아하스는 얼마나 엄청 엉망진창인지 아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선조들이 많이 이 성을 지어놨는데 그걸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기고, 또 남쪽에서는 누가? 암몬이,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합해서 막 쳐내려오고, 이런 엉망진창인 건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예. 뭐 이걸 보면은 뭐 다른 종교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죠. 이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해도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희들을 안 따라간다. 내 따라가면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 죽이기 싫다. 그래서 안 따라간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미리
시내산에서 벌써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아서 들어가도록 하지만은 내가 안 따라 들어간다. 사실 출애굽 동안 40년 동안에는 계를 메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들어가자마자 이방신들, 토속신들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냐 하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출애굽기 33장 3절 뒤에 글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무조건 내가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너희들 하는 거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건널 때까지만 봐주고 그 다음에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난 너희들 죽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목이 곧은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그게 히스기야 때 벌써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그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부터 그렇게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오늘 찬송도 참 잘 선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우리가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있는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 교회 오시지요 하고 나이 많이 먹어서 병든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 번 조카들에게 권유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나 천국 가세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이런 사람이 간다면 그런 천국에는 안 가겠습니다. 단호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가세요. 난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봤어요. 그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성경을 평소에 믿어지지 않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죠. 성경 안 믿어지지만 나는 공부는 한다. 공부라도 해놔야 나중에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데 공부조차 안 해놓으니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형제들과 자녀에게 사로잡은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아버지도 돌아오고 또 할아버지도 돌아올 확률은 좀 적지만 그래도 돌아오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보니 젖과 꿀이 안 흐르는데요. 그럼 광야 살아볼래? 광야에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젖과 꿀이 흐르죠. 그래서 뭐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리고 봅니다. 안 돌리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안 기다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내려가면 집이 보이는데 그 산 위에서 못 내려가고 나무를 붙들고 빙빙 돌면서 땅만 쳐다보고 떨어진 신발을 툭툭 차면서 그러고 있을 때 아버지는 벌써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뛰어나옵니다.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면서 안아줍니다. 수고했다.
소를 잡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돌아가면 죽는다. 그리고 안 돌아오고 죽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자식이라고 재산 다 팔아서 뒤를 봐줬더니 돌아오지도 않네. 가슴 치는 거죠. 그게 오늘 구절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찾아가는 거지 내가 잘해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하면 하나님 손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이 손해지.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 보발꾼은 파발꾼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파발꾼은 전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령. 그죠? 예, 전령을 보내면 이 전령이 빨리 가야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스불론까지 갔다 있어. 스불론 지나면 납달리, 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단은 그럼 안 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전국을 다녔고 만약에 단 사람들은 스불론 사람 갔는데 못 갈까요? 스불론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 거기 나사렛 있는 곳이 스불론이에요. 예, 갈릴리의 중간에 지중해 중간쯤 있는데 그게 나사렛 있는 쪽이 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납달리 쪽에서 주로 사역을 했죠. 납달리 쪽에서 했는데 스불론에서 이제 30살 먹을 때까지 있었고요. 태어난 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피신을 이집트에 갔다가 그렇게 오는 여정이 있었죠. 근데 비웃었더라 이 말은요. 야 지금 잊어버린 지가 2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말만 들었지 우리는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니까 못 가는데 사람 오라고 하고 너희들 사람 놀리는 거가 이러면서 자기를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갈 것 같으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나는 그때 이 소리를 들었으면 빅뉴스다 복음이다 이러면서 뛰어갔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랬다 이 말을 지금 비웃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비웃었을 때가 없었을까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어떤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 장사를 했대요. 장사를 어려움이 있을 때 장사를 했는데 그 될까 이런 데 된대요. 장사가 그 옷을 많이 못 사니까 한 벌을 사다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떡 펴놓으면 그걸 사간대요. 아 신기하죠. 맨 처음에 그거 팔고 나면 기분 엄청 좋은 거죠. 야 나도 장사할 수 있다. 맨 처음에 팔기 힘들어 그렇지 팔기 시작하면 막 자신감이 생겨서 두 벌 가져와서 팔다가 이제는 니아가로 가서 팔다가 나중에는 막 전화해서 컨테이너로 불러와가지고 막 팔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 무역상이 돼버린 거죠.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 청바지 하나 갖다 놓고 청계천에서 팔았어. 그게 시작이죠. 근데 이게 안 올 것 같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러나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셀 지파 므낫세
스불론 지나서 아셀인데 아셀 지파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스불론에서도 사람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시 온 것 리스트를 쭉 보면 거의 다 왔어요. 왔다고 얘기를 해요. 뭐 다는 안 보이던데, 단 지파는. 그게 이제 와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비웃었던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리려고, 유월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정신 차리고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뭘 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펴놓고 그대로 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한 마음으로 기쁘게 준행했더라, 그래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왔다는데 왜 유다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왔지만은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죠. 유다가 이때부터 장자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레위 사람이 장자지만 지금 이 하나님 백성 속에서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낳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낳은 장자 지파가 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시작됐다고요? 분열되어 있을 때도 유대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이주하고 없으니까 남은 건 다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유대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아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씀으로 있다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당군을 안 믿고 유대를 믿습니까? 유대교 유일한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의 지파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지만은 오늘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했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같이 하면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인들을 감동시켰구나 하는 말을 이제 말하게 되고 유대인이 탄생했구나. 근데 그럼 우리도 유대교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죠. 완성. 지금 우리가 왜 우리는 당군을 안 믿고 유대의 그 조상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조상으로 믿는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절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안 지면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안 지면 과거에 감옥에 갔다 온 그게 자꾸 살아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전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자연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건 자연인이지만, 그러나 기독인은 그 죄 많은 것 때문에 은혜가 더 큽니다. 기독인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자가 은혜로 살면 기독인입니다. 죄책감으로 살면 자연인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큰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 은혜로 사는, 죄책감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 맡겨두시고 은혜로 사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결코 시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군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